오늘 3월달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성훈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는 유도 선수였습니다. 근데 격투기 선수로 전향을 해서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원래 제일동포 4세거든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일본에서 살아서 제일동포인데 원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국가 유도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라가지고 일본에서 태어나서 살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유도 대표가 되겠다고 선수촌에 압수되고 선발전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 선발전에서 늘 본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지연, 학연, 인맥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서 자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아실 거예요. 용인대 유명하죠. 체육, 한국체대 이 두 개 학교가 그 텃세가 심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데 경기에 나가고 싶은데 메달을 좀 도전하고 싶은데 자기를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일본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 아시안 게임에 82kg 유도 선수로 일본 이름을 가지고 아키야마 요시이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출전을 하게 되고 결국 한국 선수들을 다 미치고 금메달을 땁니다. 이 사람이 금메달 따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를 맞아주고 자기를 환호하는 일본 사람들, 관중들 앞에 가서 환호하고 막 그럽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딴 후에 이제 인터뷰하죠. 메달 수여식이 있고 뭐 그런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 비록 자신은 일본으로 귀화해서 이제 일본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은 한국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후에 추성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왜냐하면 한국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또 하나는 다행인 것은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뤘다는 것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도 하고 환호하고 박수도 쳐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서트랙의 안현수라든지 또 이 중국에 또 귀한 친구도 있죠.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에서 지금 9일부터인가요? 월드 클래스 베이스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그 미국 선수 가운데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한국 대표로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에드먼이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대표로 한국의 대표로 처럼 나가게 됩니다. 피겨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국적,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한국 팀을 택해가지고 한국 선수로 나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추성훈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귀화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일본이 되었던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던 러시아 사람이 되었던 귀화를 했습니다. 태어나기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우리나라에도 진지라는 유명한 탁구 선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은 웬 선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알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다 살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지라고 하는 탁구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한 30세 됐는데요. 한 10년 동안 이상을 대한민국 에이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한국을 빛내기 그러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한국에 귀화를 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그곳에 귀화를 하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한국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책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단 말이죠. 특권도 있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국가가 나를 받아주고.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그와 같이 특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을 배신한다면 그건 배반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의무를,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그 나라가 받아준, 특혜를 준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그럼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국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 국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하게 될 때 이방인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멀리 있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남남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지구촌의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지 못하게 되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요, 많은 욕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권이 있잖아요. 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돼. 요즘에 한참 욕먹고 있는 친구가 유아인이라는 친구입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 말도 못해요.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같이 영화 촬영한 게 있는데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잡혀가게 됐단 말이죠. 범법자인데 그 영화를 어떻게 상영하겠습니까? 제작자도 그렇고 같이 출연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근데 실망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거든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비난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늘나라 공주고 하늘나라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 왕자로서 하늘나라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해.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표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인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1절
함께 새겨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계속해서 시작. 또한 낳으신 이를 낳으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굴까? 성도야, 성도. 오늘 여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낳은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가장 큰 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세상 가운데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찬양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예배 행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증거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또 낳은 사람, 즉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굉장히 자, 7절 다시 한번 보여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8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누구야?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증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다.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이에 따라서 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어린 사람, 나와 동년배에 있는 사람,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윗사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을 사랑할 때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죠, 나이 어린 사람이. 그때 필요한 게 그냥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요. 친구 간의 사랑은 필로스, 우정입니다. 우정. 이게 사랑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처럼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 동년배인 사람, 나보다 어리신 사람.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경외의 대상이지. 그분은 존경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외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그때 가서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형제 간에 우애가 있습니다. 부모 사랑하지 않는 사람치고 형제 여럿이 있는데 형제 간에 우애하는 가정 봤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너나 없이 한결같이 좋은 부부는 그렇지 못한 부부라 할지라도 설령 형제 간에 우애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것 사드리고 공경한다 할지라도 자식 간에 불화하면 부모 마음 편치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가정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왜 공경하지 않을까요? 야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돼서 마누라가 4명씩이나 됐거든.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배가 다 달라. 그니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이 그의 아내를 얻게 될 때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죠. 형제가 아닌데도 경쟁합니다. 자식 낳기 경쟁. 거기에 갈등이 있죠. 시기 질투가 있죠. 거기다 대고 야곱이 아주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이 부모 공경이 있겠습니까? 하지못해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억지죠.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을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없으면 형제 간에 불화하게 돼 있어요. 즉 사랑이 없습니다. 형제 간에 사랑하는 걸 보면 저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 없는데 형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으며, 형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 부모와는 또 전혀 달라요. 세상 부모는 좋은 부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전히 희생하는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도 요즘에 보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의 의미가 그 사랑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이걸 경험하게 될 때 이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크기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침.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에 제가 말씀 생각이 나십니까? 잊어버려야 정상이죠, 그렇죠? 네. 창립기념주일 맞이해서 내가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 마음은요, 애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 그 사랑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성도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 봉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이게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징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표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오늘 여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띄워주세요. 방송실 뭐합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형제를 첫 번째는 사랑한다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사실은 사랑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수레의 두 바퀴 같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면 실수해도 믿어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곁길 가도 끝까지 믿어줍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탕자 보세요. 집 나갔지만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겨요.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겨버리셨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요한복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탄이 권세 잡고 있었는데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어요. 시련이 와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늘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인, 증거가 있다. 표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는 사람은 증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증거가 있을 때 증언을 할 수 있지. 내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언을 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간증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는가? 표식이 있는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흔적이, 사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542장이 있는데요. 그 후렴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받은 증거가 많아야 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큰 확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전도지라든지 교회 팜플렛 같은 데 보면 어떤 유명인들 간증 실어놓고 그러지요. 사실 어떤 때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자기 이름 내고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돈벌이로 찬양 사역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간증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개척교회 오시라면 얼른 옵니다. 고맙이 조금 줘도 와요. 그런데요, 좀 이름 남으세요. 거들떠보지 않아요. 제가요, 몇몇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오실래요? 그랬더니 몇 명이 모이지요? 그래. 기가 막혀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저것도 거듭났다고. 이름도 없듯 빛도 없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름도 없듯 빛도 없이 가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간증을 하는데 대가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가짜인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포스터 어느 목사님이 안수 무슨 안수했다고 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거지. 다 질병이 치료 그런 것들 간증 보고 거기 포스터에 현혹돼 가지고 쫓아다녀요.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소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들었다가 일생에 한 번 있어야지. 그게 자꾸 병들었다가 낫고 병들었다가 낫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가정 거들나지.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소소한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한 사람은 다 하죠. 오늘 우리가 순수하게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 힘들어요. 그런데 따뜻한 봄날 햇볕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강한 불어오면요 옷깃을 여밉니다. 그런데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면요 마음까지도 시원해져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불같은 성령처럼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같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둘 같은 성령님도 있거든요. 은밀하게 은혜롭게 임하는 성령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랴 열심히 해. 근데 그게 몇 관 못 가. 가다 냄비 씻는 것처럼 식어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서 교회도 안 나와. 그래서 또 어느 날 나타났어. 은혜 받을 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 성도들 우리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한결같았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죽임을 당해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고난이 있든 화평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증거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명심해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은 다른 국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도 가운데 거슬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담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나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 누구든지 사랑. 이유 조건. 우리 주님이 조건 보시고 여러분 구원하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무슨 잘난 모습, 예쁜 모습이 있어서 하셨나요? 무조건 있잖아요. 내 자식이 남 자식보다 잘나서 내가 사랑합니까? 내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기억하세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거절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난자다운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0